본문을 이렇게 보면 14절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어가 누군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해갖고 박스 보셨죠?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훨씬 이해가 빠르죠.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유대교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이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안 믿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당시에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죠? 그 유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데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렇죠? 자, 이방인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아덴의 신, 그죠? 자기 지방에 있는 신들, 그죠? 일종의 미신들도 많고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초상 때 믿어오던 종교들을 이렇게 버리고 또 이방 관습들도 버립니다. 이사 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 골라서 하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죠. 집도 말이죠. 이렇게 하면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숭배 버리고, 그동안 관습들, 그거 다 버리고 이러니까 핍박이 오죠.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2장 1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을 본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의 순전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 견고해지는가 하면 일제 그런 식민지하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또 공산지하에서 예수 믿으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당장 수용소에 가는 그런 것을 겪었던 사람들. 사실 저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섬겼거든요. 특별히 평양 출신. 참 그들은 이남에 온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남에 왔다.
149대 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간혹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마포대교를 지나면서 그러면 저 한강을 가르치면서 내가 저기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곳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민군들이 말이죠. 그 남자분들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갖고 말이죠. 한 명씩 총을 쏴갖고 물에 빠뜨려 던져서 죽이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차례는 우리 아버님은 그 인민군을 보는데 인민군은 아버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런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으니까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믿음을 지키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뭐 철저하게 말이죠. 고난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섬기게 됐는데요. 확실히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이제 두 번째는 핍박 가운데 신앙의 진정성을 지켰다는 거죠.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역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 신앙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전의 관습과 우상숭배, 그걸 버린다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보배처럼 취급하고 뭐 그냥 그런 건데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신앙에 걸림도 될 때 그걸 다 버리라고. 그럴 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건이든 장소든 사람이든 그 부분들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게 뭐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요. 영향을 끼칩니다.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런 신앙의 순전함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칭찬받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를 3주 했는데 몇 달도 뭐 10여 년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출발이 말이죠. 뭐 이렇게 안일하고 나태하고 여건이 좋은 그럴 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기쁨을 가질 때 이것이 최고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걸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냥 그러면은 참 마음 상하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상할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말이죠.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주님을 본받는 신앙의 타겟.
아무개 목회자나 아무개 장로님이나 아무개 직분자, 물론 우리가 좋은 점도 본받아야 되는데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본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의 사람을 본받은 게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바 되라.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와 그죠? 아가야, 여기는 아가야는 아가야 이게 아니고 그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유대인들은 불신자가 아니고요. 신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죠.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니 내 식구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를 그 자체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죽일 놈이 돼버린 거죠.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았던가요? 복음 전하면 핍박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신앙이 뭔가 하면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이 아니라 조상들이 내려온 그 어떤 것, 관습 전통, 유전, 그리고 자기 중심.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다. 자기 복음이죠. 자기 신앙이죠. 여기 자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앙.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의 죄를 채우는, 그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가득 채우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자,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잘못된 신앙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우긴다는 말이죠. 아주 바리새인들은 그는 독선적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자기 죄를 채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갤로퍼입니다. 괴롭혀.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 5절.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박해했는지, 핍박했는지, 소동을 일으켰는지 하나의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못마땅해서 말이죠. 거기까지 내려가갖고 말이죠. 빌립보에도 안 가나? 그죠? 또 데살로니가에는 안 가나? 그죠? 그러면서 자꾸 소동을 일으키는데 주동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주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뭡니까? 시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 몰려들거든요. 막 따르니까. 그죠?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죠. 그 다음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저자의 말이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데살로니가 시민,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들을 선동해갖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관계없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 실수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받았던가요?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그죠? 그 일행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근데 그것을 말이죠. 유대인들은 권장을 합니까? 못하게 크고 막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안 믿고 잘 믿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조금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만 자기도 그냥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도 말이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게 이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데요. 그 죄를 계속해서 항상 채우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니까 하나님의 노가 말이죠. 진노가 심판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또 과거는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은 죄가 관영했다 그러거든요. 관영이 뭔가 하면 꽉 찼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사람이 악하고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그런 말 합니까? 이빠이라고 합니까? 꽉 차 있는. 그럴 때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 전에는 회개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에 본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는 뭔가 삐뚤어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런 근성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 5가지 드렸는데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0분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